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723쪽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나지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이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이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할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시간에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의 역사에 이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가 돌아온 목적은 바로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에 걸쳐서
이제 그 돌아오는 동안에 그 많은 대적들과 매복자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오늘 일어난 상황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먼저 돌아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어떤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이방 족속들의 딸을 취해서 아내도 삼고 며느리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그런데 오늘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자손들이 지금 어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까? 이방 족속과 서로 섞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결혼의 문제는 바로 거룩한 자손들이 이방 족속과 섞이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결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개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개종하지 않는 그런 이교도들과의 결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이교도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합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은 이러한 이교도들과의 결혼을 종교적인 타락으로 규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누구를 떠나게 하고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교도들과의 이 혼인을 금하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교도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왜 망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아들들을 유혹해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보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혼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더라. 그런데 다시 우리 에스라서 9장으로 돌아가서요. 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교도들과 결혼하게 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2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습니까?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여러분, 방백들 그리고 두목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의 지도자들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들을 세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에스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지금 무엇을 찢고 있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만큼 그 에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극도의 슬픔과 고통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에스라의 반응을 보고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범죄하진 않았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 큰 죄를 범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에스라 곁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 3절에도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혔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넋을 잃다 그런 말이에요. 아찔하다, 마비되다. 그러니까 거의 이 상황을 맞닥뜨림으로 인해서 거의 넋을 잃을 정도 이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바로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지금 그 얘기를 들을 때, 처음 들을 때 속옷과 겉옷도 찢었죠. 그 다음에 머리털과 막 수염까지 뜯었지 않습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제사가 됐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항상 깔끔하게 이렇게 씻고 넥타이도 매고
그 옷도 단정하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그때 그 에스라는 그럴 경황이 안 되는 거예요. 옷도 다 찢은 채로, 머리나 그 수염은 다 뜯긴 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6절부터 15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6절에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떤 내용입니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제 일성으로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언제 우리가 얼굴이 뜨뜻하다고 그래요? 언제 그래요? 창피할 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뭐냐면 얼굴이 뜨뜻하다는 거예요. 낯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지금 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낯이 뜨뜻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죄를 에스라가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토록 부끄러워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다 연대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지만 마치 자기 자신이 지은 죄로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절을 보면 이 죄는 단지 지금 한 번으로 일어나는 그런 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언제부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열조 때로 오래 옛날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요, 열왕 시대에도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와 그 다음에 우리 왕들과 그 다음에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것이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닌데 지금 왜 우리 민족이 열방 왕들의 손에 의해서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고 있는가? 왜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부끄럽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열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죄를 우리가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된 거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칼에 죽거나 모든 사람이 다 노략을 당하는 것은 아니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속속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시대에 돌아왔죠. 지금 에스라 시대에 돌아오죠. 그 뒤에 또 느헤미야 시대에 한 번 더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완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사 여로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을 주셨. 여기서 울은 울타리를 말하는. 어떤 울타리를 주셨습니까? 지금 바사 여로왕이라는 것은 고레스 시대의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에스라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나라가 망했었는데, 그래서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당했었는데 이제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돌아와서 바로 목격하고자 했던 그 소망은 뭐냐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율법을 회복하는, 율법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었다. 그런데 결국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열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해서 우리에게 이토록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계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고의 말씀, 이런 범죄, 이런 계명을 배반하지 말라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명하기를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니 그 이방 백성들로 인해서 그 땅은 더러움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방 백성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한 번 더 그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교도들과 너희 자녀들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또 한 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는, 이교도들을 위해서는 뭐라고요? 평강과 형통을 어떻게 하라고? 영영이 구하지 말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망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교도들과 절대로 평강과 형통을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릴 평강과 형통은 우리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이 누릴 평강과 형통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평강,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형통,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과 형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영광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바울 사도도 뭐라고 경고를 했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방인과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느냐? 적어도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자손들은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하면, 그랬죠?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왕성해진다. 어떤 일을 해도 형통하게 된다. 어디에서? 그 땅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사는 바로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까? 자손에게 물려줘서 너희들 때만 그런 하나님의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도 물려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원하오리이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에 사실은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왔고 지금 에스라도 그 남은 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와서 그 에스라가 본 모습은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고 이교도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할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마지막 이 기도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모든 백성이 다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그 대가를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치르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에스라가 귀환한 목적이 이제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건 맞아요. 그죠? 그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가르치려고 틀림없이 온 것은 맞는데 와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 왜 유독 이교도들과의 결혼 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그런 죄만 짓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식일도 어기잖아요. 부모한테 불효도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잖아. 안 했으면 할 수 없고, 도적질도 하고, 남의 것 탐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에스라 시대에 유독 에스라가 와서 목격한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교도들과의 결혼을 지적하고 있냐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왜 그 범죄가 드러났냐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이교도들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율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결혼으로 인해서 율법이 무너지는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율법을 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율법이 무너지기도 하더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꼭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어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결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말세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일어날 것인가? 홍수 전에 그랬잖아요. 홍수 전에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왜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까? 먹고 마시지도 말고 장가들고 시집가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다. 어떤 사람, 노아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율법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장가들고 오직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율법을 세우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 율법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는 율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한 것은 바로 그 결혼 문제, 가정을 통해서 율법이 허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좀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면 5절부터 15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고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거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어떤 요청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은 뭐예요? 회개 기도인데, 그죠? 그러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모르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도 보니까 바사 여로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이 에스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또 8절에도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입니다.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부끄러워서 감히 그 입에서 용서해 달라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뭘까? 물론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나 오늘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특징은 뭐냐?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 철저하게 고백해야 한다. 철저한 죄의 고백이 사실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 죄를 온전히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틀림없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남은 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남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허물고 그 율법을 배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틀림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잠예수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